사무엘하 22장 50절 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02면 사무엘하 22장 5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또 800명대를 또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안전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럴 때는 또 자제하시고, 또 백신 맞았다고 또 안전하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행동거지를 좀 잘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가 개인적으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하를 보면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3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3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3, 4, 5, 6개월 오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이제 24장이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이제 22장이 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넘어서 이제 다윗 왕, 그리고 이제 다윗 왕도 노년 말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도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계의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방황하는, 또 광야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왕위에 올랐더니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본 것처럼 또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온 것이 무슨 이유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3년의 기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물론 이루는 맞지만 성경상으로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죄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또 그 죄는 세상의 욕심을, 허영심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히브리서 기사처럼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그러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요? 늘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 왕 역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뭐해요? 그 왕이라는 권력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내서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하룻밤을 자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아는 뭐해요? 나의 군사들이, 나의 병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와 즐거움을 나눌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와, 이렇게 충정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를 내가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했으니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다윗 역시도 또 뭐해요? 이제는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편에 보내서 우리아가 도착하면 맹렬히 싸우는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끝내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멋있는 이 우리아 장군이 그래서 죽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인정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요. 근데 오히려 이 죄악이 이제부터의 다윗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수치를 범하게 합니다. 자기가 아파서 꼬셔서 병문안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을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이 암논을 편애하기 시작하고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은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목동으로서 추수 때가 있어서 추수하여서 아버지가 와서 양털을 깎는데 좀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 소리 듣고 또 축하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뭐예요? 그래도 큰형이 그럼 장자가 와서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압살롬은 이때다,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가 아니고 자기 누이를 수치를 범하게 했던 암논을 친구들과 함께 죽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시키고 무마시켰던 이것이 끝내는 자기 사랑하는 장자 큰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끝내는 3년 있다가 다시 부르지만, 요압 장군에 의해서 부르지만 다윗은 5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에 또 압살롬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끝내는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는, 좌천시키는 반역을 범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하의 하반기 지금 21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아들을 반역을 몰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대우하고 죽이지 말아라. 근데 또 그 장수들 또 뭐예요? 권력욕과 명예욕에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어서 또 압살롬을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군대에 싸워서
승리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한 이 상처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인한 것인데, 또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또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몇 날 며칠을 국정을 멈추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위대한 다윗의 왕,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또 계속해서 다윗의 네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해주신 이 영광, 은혜가 있지만,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는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시기와 질투, 경쟁과 갈등, 그리고 범죄와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날의 어두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신앙 속에 이제 비로소 뭐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이 시를 지어서 오늘 본문 22장에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것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있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또 이렇게 말년에 이런 찬양을 드리지만 다윗은 또 뭐예요? 자기가 한평생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인구가 몇 명이고 군사가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인 이 부분을 또 조사해서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왜요? 야,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은 버리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시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바로 뭐예요? 실수하더라도 그 죄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대고 남탓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을 그 다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면 인정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 속에 남은 후반기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은혜가 되는 게 뭐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뭐다?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연약함을, 죄인됨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우리 주일학교 준우가 있어서 금요기도에도 나오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준우가 있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공부하고 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왜?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해도 잠시 멈추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멀리 출타와 멀리 가서 직장과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잠시 교회 예배당에 올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추고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하였다니까요. 사울은 이런 강간죄나 짓는 거 안 했잖아요. 다윗은 죄를 범하였다고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만 했지, 다윗처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오히려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많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사울왕 피해서 또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땅에 아기스 왕한테 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그에게 전쟁에서 싸워서 전리품을 갖다 드리고 종으로서 또 살잖아요.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종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했어도. 근데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죄를 끝내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다는 것. 사울왕은 거의 인생에 한두 번 빼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두 번 빼고는 없어요. 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다윗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때는 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가지만 끝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지난날의 사울왕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이것 때문에 다윗은 훗날에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왕이 되어서 사울이 했던 이것 때문에 다윗은 또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헤어주랴 했더니 지금도 사울의 후손들이 잘 살고 남아있는 그들의 7명의 머리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누구와? 요나단과의 언약한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언약한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끝내는 이렇게 다 멸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뭐해요? 오늘 22장에 와서 지난날에 내가 왕으로서 서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다? 구원의 개념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영혼의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회복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병든 자가 치유함 받아 고침받아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런 회복의 개념의 구원은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구하는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도 닫혀있는 인생 속에서 열리는 회복, 구원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당장 일주일에 한 달 안에 어떤 부분에서 구원되어져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매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가난이 물러가고 아멘. 연약함이 물러가고 그래서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젠 왕으로서 모든 게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므로 어느 학자는 이것이 노년 말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즉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쓴 말씀이다 라고도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또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왕위에 세움받기까지의 지금까지 서론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피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400명, 600명을 거느리며 먹여 살렸어야 되고 또 함께 했더니 나발처럼 배신 때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때로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와서 그는 또 도망다니는 인생.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사울왕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왕으로 등급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왕은커녕 지금 사울왕한테 죽게 생긴 겁니다. 도망다니는 인생 약 14년에서 15년을 도망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14년 15년의 인생에 도망다니는 거 끝나고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말씀을 아니까 그렇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는 이 도망다니는 이 생활이 광야의 생활이 1년 있다 끝날지 2년 있다 끝날지가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비전을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늘 주일 성수하며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야 6개월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그 다음에 그걸 응답해 줄게 강목사 10년만 참아 그때부터는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까짓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어떻게든 버티죠. 근데 약속하셨지만 오늘도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이런 자격증 공부, 취업을 위한 공부, 또한 인생의 어떠한 물질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나 어느새 다윗의 그와 같은 도망다니는 신세는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지난날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사울의 왕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사울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회복시켜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여호와께 아뢰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다라고요? 정말 작든 크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마다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았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와, 목사님 지금 내 기도 제목 모든 문제 어려운 거 해결만 해주시면 그거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거 감사한금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10회 1조 그거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000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100만 원 10회 1조 드리고 뭐 50만 원 100만 원 헌금 감사헌금 드리고 뭐 하나님 교회 뭐 해주고 뭐 하고 전기 뭐 썬팅 뭐 있습니까?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500만 원은 내가 쓸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지요.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만 원이 생기고 나봐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할 거예요. 야, 한 달 벌써 이제는 좀 있으면 또 월급날이 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장을 가시고 또 수고하고 일할 수 있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벌게 하셨어요. 그래서 딱 잡히면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열에 9 아니에요. 한 명? 뭐예요? 딱 생기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 거를 써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 돈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매주 그냥 주정헌금에 그냥 헌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혼내고 권면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 또 취업을 문 열고 도전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의 문만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막상 취업의 문을 열어서 취업 딱 하고 하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딱 올 때 오늘 이렇게 일 마치자마자 교회 달려와서 섬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박수.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오늘따라 또 예배 있는 날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꼭 그날 또 상사한테 또 꾸중 듣고 잔소리 듣고 이래요.
그래서 꼭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게끔 또 그냥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라고 그랬죠. 오늘도 교회 가기 싫고 귀찮고 새벽 예배 가야 되는 안 되고 그럴 때 입을 팍 차고 딱 끊고 교회 가라고. 왜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 예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가더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게끔 하라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다 가는 거야. 이것 봐라. 그리고 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구나. 벌써 사단이 장난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 시간이 왔다? 반드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아멘, 사단이 벌써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에이, 뭐 매주 있는 거 뭐 오늘 쉬어도 되지 뭐. 뭐 매주 있는데 뭐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러분의 인생은 또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까지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끝내는 지금 뭐예요? 왕으로 등극했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도 끝내는 그거 지나갔고 이제는 통일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뭐더라? 그렇게 나를 왕으로 세웠던 지난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울왕의 손에서 끝내는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손에 창에 죽지 않고 3번씩이나 던지는데도 피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다. 이걸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군대를,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번 주에도 내가 내었고 한 주간을 보냈고 6월 한 달을 보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일 모레 드리는 맥주 감사헌금은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왜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하튼 끝내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근데 왜 목사님 맥주 감사헌금입니까? 바로 6월 7월이 보리를 추수해서 추수하는 소득을 거둬들이는 이 농번기의 절기상에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 감사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는 지지 않지만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고, 물론 중간에 실패했고 뭐 할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굳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붙잡고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면 어느새 다윗도 인생에 죽을 위협에 많은 들이 있지만 지금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왕으로 세움 받았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난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모습 속에서 반석 같은, 또 요새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뿌리라는 개념은 권세,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세, 힘, 능력,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피난처는 높은 꼭대기의 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동굴 같은 곳에 또 숨기게 하시고 쉬게 하셨던, 지난날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했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는 이걸 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이단들에 있어서 너무 경험, 체험을 해서, 특별히 이 경험, 체험을 하면 꼭 막 방언, 예언, 환상, 이런 막 신유, 이런 쪽으로만 경험, 체험을 얘기해서 좀 신비주의 소리, 이단 소리 들어서 자제하고 조금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꼭 기도를 하더라도 방언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물론 방언 기도가 이로운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꼭 영적인 부분만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해서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랄랄랄랄라 막 해서 날랄라 방언을 받아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환상했는다고 막 사모해서 다 입신하고 막 쓰러지고, 점쟁이처럼 막 이런 영서나 쓰고 하려고 조금 은사를 잘못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꼭 그런 영적인 어떤 은혜의 체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지금 내 공부하는 삶 가운데, 일하는 일터 삶 가운데, 오늘도 학교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시대에 오늘도 때로는 내가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도전하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고, 또 때로는 도전했는데 합격해주는 이런 모든 일상 생활 삶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체험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경기도도 200명 넘어가고 지금 800명 넘어가는 코로나 이 확진 이론 속에 교회를,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승리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고 가고 만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침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일하고 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끝에 시간에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오전에 오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하루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퇴근도 또 공부도 학교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지금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큐티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피곤하지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 바쁘지만 잠시 멈추고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잠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체험이고 경험이라니까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뭐예요? 체험, 경험을 꼭 뭐예요? 막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했더니 막 모든 사람들이 축복 임하고,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보고, 너무 이쪽에만, 영적인 부분만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이단으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좀 오점을 남겼어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해도 자꾸 까먹고 안 돼요.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합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정말로 공부하는데 안 돼요. 설교 이거 원고도 오늘 썼는데 막 찬양하는 시다 보니까 이걸 한 절 한 절씩 다 해석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다윗의 한평생을 지난날에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해야 되나. 중기가 차를 가지고 온다길래 주차장 하면서도 딴 때는 안 돼. 이거 가지고 나가서 주차장에 거기에서 서서 또 말씀 또 원고 읽으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니까요. 차를 안 내어주고 힘들고 어려워요. 공부해야 하니까 안 돼요, 진짜. 근데 그런 날을 쓰시겠대요. 그런 날을 목회자로 세워주시겠대요. 그런 날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그 비전, 직장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서 은혜를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세상의 것에 어울려 살고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를 갖고 놀면서 거룩함을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는 나의 이런 연약한, 분노하고 화내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또 분노하고 화내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은혜만으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떠한 목표, 어떤 걸 세워놓고 그것을 해놓고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줘야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수없이 오고 가는 차량 운행, 차 운전하는 사람, 또 승희랑 희빈이도 이번 주에 연수 받아서 알지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다잖아요. 그게 도로 주행 연습하는 차가 아니었다면 아마 옆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그냥 앞에 차 돌진해서 받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연수 차량은 선생님에게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순간 당황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다잖아요. 그때 뭐예요? 차는 브레이크 밟아서 되지만 왕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막 떨려요. 근데도 또 승희는 담대해서 또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 보면 그 운전만 해봐도 얼마나 오고 가는 길에, 우리도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봤잖아요. 어떤 아저씨 우리 차선 변경하고 그 사람도 차선 변경하면서 같은 가운데로 오면서 우리 교회 차하고 그냥 한 30cm 정도 될까요? 부딪히려고 딱 했는데 목사님이 갔다가 딱 방어운전 딱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나요? 이 죽음 앞에는 이 한 걸음 앞에 있대요. 한 걸음 앞에. 한 걸음 앞에 인생의 앞에도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 뭐 때문에요? 지금 내 삶이 내 것이고 물질이 내 것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아파 봐봐요. 한번 정말로 어려워 봐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원수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더 보십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난날의 환난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그 환난보다도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열심을 품지 못하느냐?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밥상머리 앞에서 식사기도 그냥 잠시 아멘 이걸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3일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생활하면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끝나면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위기 앞에 좀 전만 봐도 뭐예요? 시글락이 아말렉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와이프와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아내하고 처자식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나와 함께 따르던 600명이 지금 다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쫓아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말까요? 쫓아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뭐예요? 그냥 쫓아갔다면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간에 뭐예요? 아픈 사람 한 소년을 만나잖아요. 그리고서 물었더니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병들었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 알려줘서 쫓아가가지고 따라잡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싸워서 이겨서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지름길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하셔서 1년 갈 거를 2년, 때로는 광야길에 40년도 가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뭐라고요? 10년 갈 거를 1년으로 1년 갈 거 1개월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지름길을 주사 응답해 주심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10번 할 거 5번에 끝내줘요. 5번 할 거 3번에 끝내줘요. 3번 할 거 1번에 끝내줘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한 연단,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남들 그렇게 할 거 하나님은 10년 갈 걸 3년 만에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지금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공부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소명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때는 사실 중학교 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수, 삼수 하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군대도 갔다 와야지 뭐 하지? 남들 쫓아가고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억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디스크로 인해서 운동도 포기했어야 되고 남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군대를 면제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군대 생활을 면제시켜 주시고 그 3년 동안 뭐예요? 남들 친구 동기들 군 생활할 때 나는 재수학원, 삼수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확 넘어갑시다.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니 27절 중요합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죄를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셨고 내가 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함으로 거룩하게 살았으면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존귀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내가 급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중역이 오면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 집에 있을 때 끝까지 찬양하고 또 말씀 예배 네 방에 들어가서 분명히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잘했느냐?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집에서 드린다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방해와 얼마나 예배만 드리는 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켜놓고 소리는 듣지만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TV도 보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할 텐데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근데 받으시지만 예배 받을 만한 예배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오지 않고 물론 교회 왔는데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또 바깥에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지금 직장에서 바깥에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의 자세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TV 틀어놓고 휴대폰 놓고선 자기 할 것 딴짓이나 하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물어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성도의 모습 예배 받으시겠냐고. 그럼 답 나와요.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냐고. 그리고서 난 예배를 드렸대. 물론 자기는 드린 거지요. 모든 답이 나온다니까요. 앞으로도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모습의 삶 받으셨을까? 답 나와요. 그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주시는 건 뭐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괴에 정말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시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내가 예배 드린다고 드렸지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도 왔지만 그냥 잠시 왔다 거쳐가는, 하나님에 대한 존귀 여기지 않는, 내 일이 중요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고 가면 뭔가 찝찝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녁에 있구나, 내일 주일, 모레 주일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1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늦지 않게끔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내일 면접 2시에 면접이 있다고 해서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2시에 옷 입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에 먼저 뭐 합니까? 머리 깎으러 가든가 목욕을 재개하든가 또 다시 준비하고 최소한 몇 분 전에 나가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몇 분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험을 보러 가는데도 몇 시 40분에 시험 보지만 20분까지 입실해서 수험번호 나누고 준비하고 해서 시험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면접 보는 사람이 그 사장님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존귀 여기는, 내가 그 회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각하고 늦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사장님은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을 수가. 여러분,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회사가 정말 다니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앞으로 나중에 면접하고 뭐하고 할 때 옷까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그래서 1시간 전부터 가서 그 회사이든 어디든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물어보고 뭐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사장님 보고 있어요. 저놈아 일찍 와서 뭐 하고. 그리고 이왕 원서 낼 거면 꼭 마감 마치지 말고 정말 공고 나오는 최소한 3일 전 아니면 그날 준비해가지고 내는 게, 목사님이 사장이라면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면 나는 일찍 원서 낸 사람을 뽑겠어요. 왜요? 그만큼 준비했다는 거거든.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늦게 낸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저기 저기저기 재고, 또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늦게 자소서가 마무리되고 썼고, 물론 본인은 더 검토하고 최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럼 미리 하지. 내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연이한테도 태연이한테도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출할 거면 미리 해라. 그리고 갈 거면 미리 가서 기다려라.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존귀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진실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한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의탁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 방패, 보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목사님 이런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하면 다른 열리를 제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편에 서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다 알아. 모든 거 다 알아. 근데 목사님은 맨 나중에 알아.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이 도 완전하며 진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다. 방패란 표현은 뭐예요? 지금까지 싸움, 전쟁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패를 오늘날에 표현하면 여러분 물질에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물질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합격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자에게?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악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믿음이 더 영역이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합격하고 때로는 실패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닫고 배우게 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되지 않게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그렇게 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또 끝내는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끝내는 세워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이제는 50절, 두 절이면 끝납니다.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방 사람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소문을 듣고 그들이 내게 순복하였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전에 다윗의 명성을 듣고 이방의 나라들이 미리 무서워서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렸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람 동맹군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파였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하맛 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파견하여 화친을 맺자고 먼저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윗 앞에 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오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는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니까 주변의 왕들이, 나라들이 하다못해 주변의 측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듯 다윗 앞에 서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서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난날에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부재하고 도망다니는 신세, 또 그리고 불량배도 거름뱅이들이 다 나와 함께하고 그들을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왕으로 기름까지 부음받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짜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나를 높여줄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은 세운 것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껴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귀찮고 내 생명 한 명 부재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인생이 1년만 해라. 그러면 버티겠는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자기 잘났다고
세상으로 갔던 그들이 끝내는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높여지고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이 알아서 내게 이제 와서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미션,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넓혀주고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끔 끝내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구원해 주셨던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50절,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옛날 성경에는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 모든 열방으로 인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대요. 이 말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대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금 꿈 도전하는 거, 시험 자격증을 도전하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합격시켜 주시고 자격증 따게도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풍요롭게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를 사랑하였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내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준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잘되게 하고 축복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주신 물질, 주신 영광 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가서 자랑하고 자기 의만 내세웠던 지난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딜레이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모든 열방이, 민족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영혼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고 묶인 인생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시간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지금의 모든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속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신의 나를 건지시네. 아멘.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른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가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상처와 아픔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에 깨끗함에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하여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에서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친 인생이 있습니까? 묶인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지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모든 일 속에서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의 상사들이 동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아픔에서 구원되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 입고 왕따당하며 고통 괴로움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아픔에서 구원되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고민을 하며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여 끝내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주 감사주일, 7월 첫째
번째 주에 하나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세. 나의 하나님 나 주여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사업하는 우리 사업장들을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국공모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내는 많은 방황과 많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듣고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에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에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